지금 저희는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 전쟁,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성도들의 삶의 한 부분으로서 이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소개되고 있고, 이 영적 전쟁을 끝까지 감당하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 상대, 마귀, 사단의 모습과 그들의 전략, 전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가는 것이 사단 마귀가 목적하고 있는 이 싸움의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상대하는 영적 상대자인 마귀는 어떠한 방법이든 어떠한 희생을 각오하고라도 여러분 안에서 그 하나님을 제거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을 빼앗기만 하면 그들의 삶의 목적은 성취가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노리고 있는 전략입니다. 그들이 목표하고 있는 싸움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들이 사용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개인이 처해 있는 삶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사단은 다각도로 여러분들을 공격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 포기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각도로 쉬지 않고 공격할 겁니다. 이처럼 상대방, 우리와 싸우는 그 대적을 정확하게 하는 것도 이 싸움을 행하는 우리들에게서는 반드시 요구되는 삶의 모습일 겁니다. 이제는 그 상대방 모습보다는 우리 쪽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 전쟁을 감당해야 되고, 사단과 마귀가 그런 전략과 전술로 우리 가운데 나온다면 우리는 어떤 전략과 전술로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사실 평생을 두고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이 땅의 생이 마감되는 순간까지 이 영적 전쟁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지고, 선택이 아닌 필수로 내가 원하는 시점에 끝낼 수도 없고, 내가 원한다고 그 일을 안 할 수도 없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이 영적 전쟁을 어떤 전략과 전술로 싸워야 될 것인가,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여전히 10절에서 13절에 있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루겠지만, 중요한 내용인 그 우리 측에서의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주의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그 삶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두 개의 명령문을 가지고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요구는 10절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합니다. 즉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이 전쟁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갖추어야 될 내용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평서문이 아니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강건해지지 않으면 이 영적 전쟁의 시작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강건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말하는 이 내용이 능동태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수동태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된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함을 받으라 라는 말입니다. 내가 원해서 혹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강건함을 받아야만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고 이 전쟁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1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이 전쟁을 치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도 마찬가지죠. 입었으면 좋겠다, 입으면 더 나을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입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평서문이 아니고 명령문이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는 이 전쟁을 상대할 수 없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결국 강건해지는 모습과 전신갑주를 입는 모습은 우리 가운데 이 전쟁을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그런 내용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건해지는 모습과 전신갑주를 입는 모습은 바로 우리가 마귀와 사탄을 상대해야 될 이 영적 전쟁에 부름받은 모든 자들이 우선적으로 그리고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될 내용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명령하고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는 왜 이런 순서로 명령을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두 가지 명령과 이 순서를 지켜가며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은 단순히 생각나는 대로 필요한 내용들을 적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이 순서대로 요구되고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이 두 가지 내용을 이 순서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 순서는 바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 전제되지 않고는 두 번째 요구사항인 전신갑주를 취하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면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만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순서를 분명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져야만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가 싸움을 상대할 때의 우리의 전략과 전술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전략과 전술이라는 말은 큰 의미에서 전쟁을 감당하는 목적을 감당하는 말을 전략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 전술은 국부적인 이야기죠. 세부적인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과 소련이 전쟁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전쟁을 하는 목적, 전쟁을 하는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전략이란 말을 쓰고 있지만 어느 한 지역에서 전쟁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설명할 때는 전술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면전에 관한 이야기와 국부전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질문과 혹은 첫 번째 명령과 두 번째 명령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전쟁을 능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지 않으면 이 전쟁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감당하고 있는 각자의 분야에서 혹은 각 시점에서의 삶의 모습은 전신갑주를 입고 행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아마도 여러분들은 많은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 나이의 지남에 따라 혹은 상황의 시대의 부름에 따라 그 싸움의 방식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들을 알게 될 겁니다. 젊었을 때에는 또 다른 영역의 부분들이 강조가 됐다면 이제 자녀를 낳고 손자를 맞는 이 시점에서는 그 싸움의 방식이 조금은 달라졌을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될 젊은 시절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방식과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나가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들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양 두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쟁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르지 않을 겁니다. 10살 먹은 청소년이 혹은 어린아이가 혹은 20살 혹은 70 먹은 노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름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힘이 우리 가운데 필요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삶의 실제적인 싸움의 방식은 다를 겁니다. 20대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방식과 40대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방식과 70대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방식이 다르다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될 겁니다. 즉 전신갑주를 입고 전신갑주를 사용하는 부분은 전혀 다르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적용하는 방식이 각자가 부름받은 삶의 환경에 따라 다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러서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 있지만 실제로 각 개인에게 요구되는 삶의 싸움의 방식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가 강조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으로 검으로 싸워야 되는 그런 싸움의 방식이 요구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영적 전쟁이 먼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러 그 전쟁을 감당하는 것이 요구되어지고 그래야만 그 힘이 있어야만 그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전신갑주를 입고 그 싸움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전쟁하는 데도 힘이 필요하지만 무장을 갖추는 데도 힘이 필요합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무장을 갖추는 게 아니죠. 이렇게 순서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순서는 바로 전면전과 국부전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전쟁의 성격을 그렇게 설명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필요하고 그와 같은 은혜를 사용하는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그와 같은 모습이 필요합니다. 주 안에 머물러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되어야 되는 것이 급선무고 우선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이 채워지지 않고 그냥 무장을 채운 채 나가 싸우게 되면 때로는 이길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장을 갖추고 그 무장을 활용할 수 있을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안에 있는 총이나 혹은 칼이나 혹은 많은 무기들을 싸움에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총을 쏘보지 않은 사람에게 총을 주본들 그 총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총이야 방아쇠를 당기면 나갈 수 있지만 방아쇠가 당겨져도 안 나가는 이유는 안전띠를 풀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겠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설명서를 읽지 않고 여러분들이 산 어떤 가전제품이나 혹은 좋은 물건들을 활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한 가지 예로 우리는 굉장히 많은 돈을 지불하고 핸드폰을 하나씩 갖고 계시죠? 여러분들 다 핸드폰을 하나씩 갖고 계실 텐데 예전에 있는 폴더형으로 그냥 전화만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핸드폰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 핸드폰 안에는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만한 돈이 요구되는 것은 그만한 기능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왜 우리는 못 쓰고 있을까요? 그것을 쓸만한 능력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완전 군장을 하고 전신갑주를 즉 갑옷을 입고 있어도 그 기능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즉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란 말은 그 우리가 갖추어야 될 갑옷의 기능과 갑옷의 능력을 그 힘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먼저 전제되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갑옷을 입고 있어도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는 게 우선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갑옷을 입었을 때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이 어쩌면 이 전쟁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선적인 모습입니다. 갑옷을 아무리 잘 갖추고 있고 아무리 좋은 칼을 갖고 있어도 그 칼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우리는 그 전쟁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순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칼을 들고 나가 싸우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먼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 안에 머물러 있고 그 힘의 능력으로 먼저 강건해져야만 이 전쟁을 치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전도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사랑도 실천해야 된다. 맞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우리의 몫이고 우리가 그렇게 감당해야 될 영역이지요. 그런데 먼저 돼야 될 게 뭡니까? 주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겁니다. 이 순서를 바꾸게 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거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 주님 안에 머물러야만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순서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농난할 수 없어요. 목표가 성취가 되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 그 목표를 이루게 되면 우리는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순서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적 전쟁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잃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의 이 전쟁을 감당하는 요구되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주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하여 이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면 이 전쟁은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전신갑주를 입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하면서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를 또 한 번 명령합니다. 13절에 가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명령이 두 개가 주어지는데 첫 번째 명령은 두 번째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될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세심히 살펴보니 첫 번째 명령보다는 두 번째 명령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씩 명령하고 있습니다.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전신갑주를 반드시 취해야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모습은 능동적인 모습이고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전신갑주를 취하고 이 전쟁에 감당해야 되라라고 말하는 모습은 소극적이며 어떨 때는 수동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장을 갖추는 이유는 뭡니까?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함이지요. 적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하여 갑옷을 입는 거예요. 갑옷이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기능이지 적을 공격하는 기능은 아니죠. 어쩌면 적을 공격하는 기능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보호되어지고 유지되는 영역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안에 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내 안에 능력이 충만하게 구비가 되면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한 번은 이길 수 있지요. 그러나 지속적인 승리는 불가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보호되고 유지되는 모습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그 전쟁을 감당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지하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힘을 갖고 이 전쟁을 맞붙여 싸우면 이기고 그런 전쟁을 계속하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더 우리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영적 전쟁의 한 부분 가운데 능력을 발휘해서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면 우리 안에 늘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좀 괜찮은 사람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처럼 여겨지면 우리는 어떤 단계로 나아갑니까? 교만해지죠. 하나님 은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 경험을 크게 한번 감당해 보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 안에는 그 경험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나는 적어도 그런 경험을 통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사람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기도에 능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야. 나는 적어도 토요일날 새벽 예배는 빠지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적어도 성경은 1년에 한 번 이상씩 읽는 사람이야. 나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씩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저적지 수많은 사람들을 기도로 도운 사람이야. 나는 매년 1명 이상씩 전도한 사람이야.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되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신앙의 어떤 영역이 채워지는 경험을 한 우리들에게 그 경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전쟁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의존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들을 계속해서 감당하게 되면 우리 안에 교만에 싹트게 되지요. 다윗이 이런 교만의 죄에, 교만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힘의 능력이 강건해지자 자기 군사를 한번 계수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계수를 하죠. 계수했을 때 그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정도 되면, 이쯤 되면 어떤 누가 와도 이길 수 있을 거야.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기도가 얼만데, 나는 얼음이 꽝꽝 오는 이 토요일 새벽에도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오는 사람이야. 나는 누가 뭐래도 기도하는 사람이야. 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내용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의지를 상실하게 만드는 거라면 그것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유혹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의 것이든.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2번씩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호되지 않고 유지되지 않고서는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서 한번 승리하면
그 감정과 그 승리의 기쁨이 우리를 교만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노리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만 제거할 수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줄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명예와 권세와 지식, 돈과 건강까지 하나님은 주십니다. 사단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2번 이상씩 말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2번씩 강조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 마귀의 공격은 그렇게 쉽게 이겨낼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갑옷이 우리의 갑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갑옷을 입되 누구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만들어낸 어떤 것으로도 이 사단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갑옷을 입기를 원해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우리는 그 영적 전쟁을 치루어서 우리 자신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내 이름 석자가 기억되길 원합니다. 내 자신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일에 몰두하지 않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인데. 내 이름 석자가 인볼브되지 않으면 절대로 마음 쓰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 이름 석자에 먹칠하는 일이라면 앞뒤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든. 내가 부름받은 자리가 교회의 중요한 직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목표와 그것이 결부가 되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게 우리죠. 우리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갑옷이에요. 내 마음의 소원함들, 내 마음의 계획들, 내 마음에 목표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것들을 놓지 못하는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갑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갑옷으로 챙겨 입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 우리의 위로를 삼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 석자가 기억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면, 설령 이것을 따라감으로 내 안에 포기될 영역이 많지만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내 생명까지 포기하는 것이 이 전쟁에 부름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지혜, 우리가 만들어낸 지식, 우리가 쌓아놓은 명예, 우리가 만들어놓은 많은 것들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갑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갑옷으로 우리가 보호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텐데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자들의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리고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갑옷의 모습이지요. 그 안에는 어느 것도 우리가 만들어낸 것들은 없다는 겁니다. 내 갑옷을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갑옷을 입어야만 이 영적 전쟁에서 보호되어지고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 유지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죠. 이 영적 전쟁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결국 우리 쪽에서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호하고 간직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갑옷이 필요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이 주어지는 은혜로 우리가 강건해져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강건해진 능력으로 유지되고 보호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우리 가운데 요구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주어진 이 영적 전쟁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고대하는 모든 자들은 이 영적 전쟁의 현장으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함을 받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강건함이 유지가 되고 원인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갑옷으로 충만히 입혀져 그 영적 전쟁의 상대인 마귀의 유혹, 사단의 유혹을 능히 대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대적의 끝자락에 섰을 때에도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기억하셔서 그 하나님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사단 마귀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략이고 전술입니다. 이 목표를 향해서 이 싸움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싸움을 끝까지 감당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들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게 될 겁니다. 그런 삶, 그런 싸움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완충을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를 다시 한번 받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부름받은 이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주의 능력과 힘으로 강건함을 받고 주님의 갑옷을 덧입음으로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영적 전쟁을 성실히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께로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내 개인의 삶의 현실과 또 마음의 소원함들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 하나님 부름받은 이 사명들을 망각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의 현실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주어진 영적 전쟁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